할렐루야. 7월 2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식이 날에 그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번씩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도록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또한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앗수르라는 이방 강대국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번성과 잔혹한 현실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은 깊은 회의감에 빠져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조차 모르는 잔혹한 이방 앗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라는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탄식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핵심은 문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 이방 나라의 군사력, 그리고 인간적인 외교력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의 힘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라는 징계의 몽둥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기 위한 그 도구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헛된 교만을 꺾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이자 정화의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거나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 상황이 이러할 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불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애굽이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려 했던 애굽의 군대를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을 도구로 삼아 아수르를 물리쳤다면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속에 역시 애굽의 병거가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힘을 다시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인간적 도움이 없는 철저한 무력함의 그 순간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를 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구원은,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바로 똑똑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자랑,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폐기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었으니 이제 눈을 뜨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28절 이후에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발을 지나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노베에 이르러 예루살렘 산을 향해 손을 흔들며 위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는 아비 교환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평안인데 내 삶의 현실은 침략과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인데 상황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악화만 되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하시면서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을 빌린다면 믹마스와 게바의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날카로운 앗수르의 칼날 뿐이지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순물이 그것을 다 정련하여 주시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악을 선하게 여기는 왜곡된 흐름이 이 시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장의 상황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심지가 견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서 앗수르라는 무서운 징계의 몽둥이가 휘둘르시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함없는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최종 결론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거룩한 인내의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느냐? 남은 자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남은 자는 역사적 생존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과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재창조된 사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힘이나 정세의 흐름을 의지했지만 엄중한 하나님의 시련,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남은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었던 그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던 백성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한 소수만이 거룩한 그루터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은 당장 보기에는 참으로 혹독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남은 자들을 통해 그 약속의 신실함이 반드시 증명되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취하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외로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앗수르의 몽둥이도 깊은 절망과 고립감을 주는 믹마스와 게바의 캄캄한 밤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역사 속의 모든 모순을 올바르게 교정하여 주시고 세속적 교만의 거대한 숲을 베어내실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앞의 시련과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믹마스와 게바의 어두운 밤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